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매개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캐릭터를 잘 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별히 겨자씨, 한번 동영상을 좀 보고 갈까요? 제가 AI로 제작을 했는데 3번 이상 주문을 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안 맞춰주는 거예요. 더 이상 입력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좀 디지털하지 말고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좀 성장 과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어쨌든 겨자씨,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고 또 교훈하려고 하셨을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기 때문이에요. 아마 모든 씨앗 중에 진짜 작은 건 아니지만 작은 거의 대표가 됩니다. 작은 거의 대표. 여기에 주님이 관심하시는 이유는 작지만 얘가 썩을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회개 접목일 텐데요. 썩을 줄 알아요. 그 몸이 흙에 들어가면 작지만 썩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아요. 소리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속에 작지만 숨어있는 생명이 있대요. 주님의 주도적 관심이 그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조금 전에 그 죽은 썩은 본체의 몸의 그 걸음, 그 엄마의 몸, 그게 썩음으로 그걸 먹고 그 생명이 발화하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이 초월적입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으뜸가는 파급을 일으켜요. 혹은 100배, 혹은 1000배, 심지어는 10,000배까지. 겨자씨가 가장 작은데 성장하기 시작하면 한 가정에서 3m, 더 큰 경우는 5m도 커서 정원수로 사용되는데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태양을 가리고 그늘을 누릴 수 있고, 날아가던 새들이 거기에 깃들여서 노래를 부르고 갈 수 있는, 나 하나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그 파급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인류 모두가 다 거기서 새들은 노래하고, 장렬히 내려쬐이는 태양빛에서 우리가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그늘에서 누리며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겨자씨 하나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유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근데 이 나아진 이 미라클, 한 기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약 10,000여 명이 모입니다. 그 10,000여 명에게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의 남성들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5,000이 회개한 역사, 일표적 5,000 회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 넓은 의미 또는 좁은 의미로 맥을 짚어보면 3장에서 7장까지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처음 교회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조, 이미테이션 믿음, 형식적이고 모양만 닮은 가짜 신자들의 이야기가 7장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처음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이야기가 7장까지 전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동되는 건데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40대 남성, 이가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아가 찬양을 올리는데요. 이때 이 찬양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내용이 다르고요, 질이 달라요. 그는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그에게는 이전에 돈밖에 없었어요. 구걸, 동전 한 입, 두 입 주면 그거 모아서 가족과 나누고 자기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끈끈하게 살아가는 삶, 모든 가치의 초밀은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가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기적이냐, 오늘 질병 나았느냐, 여기에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매개로 해서 사람의 변화, 사람의 회개, 얼만큼 그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실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는 5편이 소개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5편이 계속 소개될 텐데 그 DNA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와 구조가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통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는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내면적 함축적 의미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통치하는 왕이요, 그분은 나의 선지자요,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요. 이게 다 3대 직능이 함께 아우러진 직분이 그리스도 직분이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고 선포됐던 희망의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폭로한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째 주제는 공통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언제 죽였어요? 실제는 그들이 죽였어요. 빌라도의 법정 마당에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양심적으로 살려보려고 했지만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바라바를 살리고 살인자를 살리고 차라리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쳐서 빌라도가요 압박을 받으면서 그럼 니들이 해라 하고 양보했던 사건. 결국 그들이 죽인 거거든요. 너희가 죽였다. 베드로의 세 번째 보편적이고 공통점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역전된다.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회개한다면 우리는 대박을 만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베드로의 첫째 설교, 둘째 설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설교에 고유성이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소개하면서 맥락 세 가지를 좀 찾아 드릴 텐데요. 첫째는 그 예수, 오늘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그분은 바로 이 예수가 낫게 했다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나은 사람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다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16절에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일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실제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낫게 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들을 낫게 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저는 이걸 무의식 속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을 꾸지만요, 어둠의 권세가 막 나를 압도합니다. 그럼 말도 안 나와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안 가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압도해올 때, 그때 꿈속에서도요, 되게 준비된 멘트가 쏟아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잘 안 물러가요.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꿈도요, 깨고 나면 그게 꿈이지 꿈의 현장에서는 절대로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실감나는 게 꿈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타개한 세상, 저 세상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계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요, 예수 이름 참 신통합니다. 우리를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요. 예수 이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가장 파워풀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근데 실제 베드로, 요한 그들 때문에 난 거예요. 아마 제가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고 머리채 들고 끌어올려도 안 일어났을 걸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중에서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못한다고 지금 선언했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빵빵합니다. 그들이 낫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주목하지 마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낫게 했어요. 지금 성경이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역의 겸손이다. 말씀의 사역을 하건 교회의 사역을 하든 그 생명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능과 함께 저 사람을 일으킨 게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사역자의 겸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근대사회만 해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김익두 목사님만 해도 1만 건의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1만 건. 실제로 사도행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대부분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다가도 3년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독이 남는 게 뭐냐면 비디오예요. 동영상. 이거 남겨가지고 이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계속 이거 틀어주면서 이거 보고 하나님께 사모하라고. 왜 그럴까요? 모든 영광을 갈취하니까요. 내가 진짜 일으킨 줄 알고 그리스도가 일으켰고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일어났을 뿐인데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니까 주님은 영광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사역자의 겸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내 이름이 아니다. 두 번째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이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 실제 그들은 1세기 당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적 앞에서 그의 대운동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당사자들이지만 오늘 시대가 2000년이라는 갭과 장소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죽어야 할 필요성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을 잘라내고 있고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주범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 예수 지금 보고 싶다고? 그러나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고. 우리하고 상관된다고. 그의 죽음은 분명히 우리와 상관된다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맥락,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밖에 우리의 희망은 없다고. 지금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의 가장의 절적,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회개에 있음을 두 가지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실제는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대신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건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인이 주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를 계속 이후대의 역사 속에 계속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류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역사 속에서 말씀했던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대요. 실제로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자의 용서는 다루지 않아요. 혹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 실수해서 범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피성, 가나안 동서편을 이용해서 6군데를 높은 산에 올려놓고 넓이 그 길로 올라가는 길도 넓게 펼쳐놓고 모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메시아인 줄을 뻔히 알면서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모르고 죽인 거니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매뉴얼이래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죽어야 해서 오늘 죽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대요. 오늘 맥락은 너무너무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린 이 기적의 예수는 바로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한 줄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회개예요. 회개는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다니지만 그거 탄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실컷 죄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범인들처럼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 갈 수 있대요. 누가?
회개한 자가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주선 타고 갈 수 없는 거, 그 천국, 땅에 살던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아 그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기적 아니냐고요.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가끔씩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비신자들이 이렇게 저항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거든요. 어려운 고아들도 도왔고 어려운 이웃들도 구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양심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구 적부터, 아니 어릴 적부터 장성한 이후까지 털럭같이 양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태어나서 자연인이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양심적인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약속이 없어요. 오직 천국은 회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몫이다. 우주선을 타고도 갈 수 없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타고만 갈 수 있는 곳, 회개한 자만 예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유일한 언약은 회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착해서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55세 때 한번 만났는데요, 나는 평생 양심적으로 누구하고도 싸운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괴롭힌 적이 없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양반은 성품이 너무 착해. 당신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할 만큼 그렇게 착해요. 근데 제가요, 아주 역설적으로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 그래도 예수 붙잡아야 할걸? 목사니까요. 자신의 성품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시원찮다면 당신은 심판이 기다릴 수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회개가 없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상관없어요. 내게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과정에 한 번의 회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의 사람들을 잘 주목해 보면 우리는 한 번의 회개를 넘어 계속된 회개, 나름대로의 자신의 영적 루틴을 가지고 계속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 단회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사람을요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여기에 우리는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회개한 자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자주 인용했던 예화지만요, 한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마루 밑에 그 놋쇠로 된 요강이 있는 거예요. 요강이 흐린데 신방할 때만이라도 요강 좀 치워놓치고 목사님을 초대하지, 그 요강을 꼭 거기다가 놓고 들어갈 때 되면 마루 밑에 요강이 보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 번 신방을 하는 중에 어느 날은 요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요강은 좀 치워놓고 목사를 초빙해야지. 그러고 요강은 없어졌는데 그날 밥을 먹게 하는데 새로운 깨끗한 놋쇠 사발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밥그릇 사셨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루 밑에 있었던 요강, 그거 녹여가지고요 이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욕지기는 나는데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받으며, 이 찬양을 불러대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은 나 같은 개놈이, 사모님은 나 같은 개 뭐가, 이러가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집 식구들까지 같이 눈물을 콧물을 흘려가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요강이 나였구나. 나는 요강 같은 인생이었어.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는 요강 인생, 나의 인생이었지만 내가 요강 속에 한번 들어가고 다시 거듭나서 그릇이 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새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 그릇으로 이렇게 새 밥상으로 올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밥사발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얘기들을 나와요. 막 잃어버린, 보석을 잃어버렸고 반지를 잃어버렸고 이런 잃어버린 얘기를 쭉 하다가 아들 잃어버린 얘기를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 이걸 탕자라고 하죠. 근데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가 다시 찾는데 그 탕자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성인이 안 됐는데 돈 달래요? 유산을 달래요? 안 된다, 너는 가지고 가면 결코 망한다. 아들 얘기는 아버지 없어요? 그래서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역할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이 아들을 만나지 않았고 잔소리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아수르가 회개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민족인데요? 너무너무 강직한 민족, 호전적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강압적인 민족, 제국주의, 아수르의 수도, 그 수도가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그리고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입혀가며 통곡하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나의 복음 때문에. 요나가 외칩니다. 쭉 외쳐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안에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냥 툭툭 던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듣고 귀담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깜짝 놀래 자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 너무너무 기적이다. 근데 이보다 더 기적이 앞선 게 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막 창자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밖으로 토해지거든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수르의 회개가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의 대관심이다. 아수르의 기적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경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리고 문턱에서 맹인을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맹인이 눈을 떠요. 이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아요? 삭개오의 회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에 맹인을 고치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때 고독했던 삭개오가 주님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갔더니 나는 작고 저들은 키가 크니 1차 장벽에 걸려요. 아이디어를 돌립니다. 나는 오늘 만나야지. 반드시 만나야지. 오늘 꼭 주님 만나야지. 이 사람만 오늘 만날 수 있거든요. 삭개오의 그 심정. 그래, 오늘 주님 만나야지 하고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내려다 보니 주님이 나를 먼저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집에서 오늘 밤 잠을 자야 되겠다. 삭개오가 내려와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침묵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 이제까지 있는 모든 재산 50%는 다 이웃에게 나눠주겠고요. 혹시 내가 강압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합쳐서 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적이 여기에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놀라웠게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을 원하고
우리는 필요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늘 범실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는 돈 받을 성품이 되느냐? 되묻습니다. 하나님 나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진급받을 만한 성품이 되느냐? 이걸 되물으십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너는 건강해주면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실제로 성경을 더듬어 보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통째로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반대길을 갑니다. 필요가 채워진 뒤에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 전쟁에도 이기게 필요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 다 이겼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가지 않아도 돼요. 장수들만 내보내도 되는 전쟁이 된 거예요. 여유 있을 그때 그 필요가 다 채워진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필요가 복이냐는 거예요. 돈을 요구해서 돈을 얻는 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얻은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일까요? 2주 전에는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쏘아서 죽였어요. 아마 저는 사제총을 만들으라고 해도 전 지혜가 없고 은사가 없어서 총을 못 만들어요. 차라리 못 만들으니까 아들들 못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은사가 있어요. 총을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인 결과 진짜 총을 버금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사, 남에게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는 뭐 했어요? 아들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가끔씩은 재앙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뭐냐? 겸손이에요.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회개한 마음이에요. 회개한 마음. 1표적 5천 회개. 오늘 표적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보고 감동하지 말고 오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천국은 물론 갈 거니까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3가지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기쁨이에요. 그 나라는 쉴 새 없이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은 기쁨이 잔잔히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겨자씨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갈 수 있대요. 천국은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왠지 모르게 평강이 흘러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내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있는 출렁이는 바다가 내 앞에 넘실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 평강, 이것이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 회개한 자에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천국의 3번째 캐릭터, 안식입니다. 이 땅에는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진정한 안식일이 돌아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회개한 가슴, 겸손한 그 가슴에 우리 주님이 가슴에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시는데요, 그에게는 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쉬고 대화하면서도 쉬고 거기에 즐거움을 동반하며 진정으로 겸손한 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천국의 샘플 3가지를 누리기 시작해요. 난 이게 기적이다. 내 가슴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내 가슴에서 평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내 가슴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회개한 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 가지고 망하지 말고 성품 가지고 회개한 자의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